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랍비들과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어뜸이고 어뜸이셨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최고다 어뜸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하였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야흐로 이랍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늘을 사랑한다면,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지 말고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주위를 보지 않아도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공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제가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해주다가 조그만 실수해도 저는 팩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을 보지 아니하고 단점만 후벼파는 사람입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해서 아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사람을 해를 끼치든지 그리고 제 몸이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 경찰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다. 술 절개 먹는 사람들은 오늘은 음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요 뜨끔뜨끔 놀래요. 경찰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미 음주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경찰을 보면 왜 놀랄까? 여러분은 경찰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경찰을 만났다. 천사예요. 그러나 강도들은 밤길에 뿐만 아니라 낮에, 백주대낮에 경찰을 보면 뜨끔뜨끔 놀랍니다. 왜? 죄가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나 오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뼛속 깊이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모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믿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치매 걸리기 전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과 같이 거하고 있지만 건강하시지 못하면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잘 지내다가 부모님이 아프면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집으로 모시지 않고 어디로? 병원으로 모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지내지만 오늘 당장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본다. 내일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보고 오빠 누구세요? 이러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누굽니까? 이러면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편한 곳에서 사시라고, 지내라고. 집이 불편하거든. 부모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는 시대가, 가정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고로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참 오래 사시면 좋겠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고로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의식이 아직 존재한다면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섭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고로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잘하는구나. 부족한 것 같지만 나에게 효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 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 였습니다. 선하다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어른 보고는 착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십니다. 어른 보고 착하네요, 참 착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아이들 보고, 그죠? 하대할 때 착하다, 어이구야 착하다 라고 합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이거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지. 화 안 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화가 너무나,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돼. 이 화를 나는 느끼지 못해야 돼요. 치매밖에 없어요. 신경이 둔해지든가 끊어져야 돼. 산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이 온다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올 수밖에 없어. 성질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났을 때 야! 아! 이러고 말아야지. 그 뒤에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싸움을 해버리면, 주먹을 휘둘러 버리면, 몽둥이를 들고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공든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항상 웃는다. 여러분,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울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화를 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짜증날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진짜 속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도 이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화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참 많이 주관을 하는데 20대, 30대, 40대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화가 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합니다. 화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찬양을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사는 참 좋은데 너무 힘들지.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분을 참아야 돼. 그걸 어떻게 주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다가 화가 나면 특히 아버지들은 술을 잘 드십니다. 나가버리세요. 문을 팍 닫고 나가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문을 꽉 닫고 나가서 어때요? 에이! 술을 드시면. 어떤 분은 담배를 태우고. 우리 여성분들은 돈이 있으면 어때요? 화가 날 때 쇼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질러버립니다. 집에 불을 못 지르고. 화가 나지.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데 불은 못 지르고 어때? 그냥 명품, 고가, 옷, 물품 질러버립니다. 그걸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푸십니까? 그리고 정말 속상할 때, 진짜 속상할 때 운동하러 나갑니다. 뛰러 나갑니다. 늘 5km씩 뛰는데 오늘은 7km, 어쩔 때는 10km, 15km를 뜁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라고. 육신이 쓰러지기 전까지 더 이상 못 뛰겠다. 아킬레스가, 허벅지가 올라온다, 숨이 막힌다 할 정도로 뛰어버립니다. 뛰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화가 났을 때, 진짜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몸이 상해서는 아니 되고 내 믿음이 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 연단이 되어서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전방에 근무하나, 최전방에 근무하나, 최후방에 근무하나 힘든 건 똑같습니다. 특공대 훈련도 힘들고 방위 훈련도 힘듭니다.
KGB 훈련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냥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손해를 보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속상한데 싸웠습니다. 속상한 일로 싸웠습니다. 짜증도 나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지갑까지 잊어버렸어요. 지갑에 돈이 두둑한데 5만 원권 10장 넣어 다니다가 지하철 택시비도 아끼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지갑을 몽창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괴로워도 화가 났어. 지갑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맞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얼마나 기분 상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갑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지. 핸드폰에 나의 정보가 다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속상한 것은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첫 번째, 육적인 것. 내가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선한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속상할 일이 있어요. 왜 속상할 일이 없을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속상함을 잘 풀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훌륭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뛰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 고생했다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참느냐? 얼마만큼 오래 참느냐? 나는 짧게 참는 스타일이다. 나는 오래 참는 스타일이다. 이걸로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합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은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야, 저 사람 항상 좋다. 나를 항상 좋게 봐준다. 그러나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이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놓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달지만 않습니다. 달달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과즙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과즙. 요즘 참외 나올 철이지? 참외가 나오잖아요. 참외가 여러분 향내가 끝내줍니다. 참외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달달하지가 않습니다. 인내는 달달한 것만 인내가 아닙니다. 진짜 씁니다. 쓰고 쓴 게 인내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 아니 됩니다. 첫 번째, 건강을 잃으면 아니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속상합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나중에 늙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야지. 젊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죠. 부모님들은 관절이 안 좋습니다. 늙었으니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관절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를 주관하지 못하면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화를 잘 품는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찬양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한테 좀 삐지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한테 좀 삐지면 성령님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또 삐졌다 그러면 저는 천사를 부릅니다. 천사는 뭐하노? 이럽니다. 천사님은 뭐하는데 뭐해요? 이래요. 투정을 부립니다. 하늘 앞에 어린아이니까. 그러면서 하늘과 더 가까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어때요? 미운 정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하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짜증나면 짜증날수록 짜증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안 해도 못생겼는데 짜증 내봐, 완전 꼼보 돼버리지. 꼼보. 예? 관상이 돌아가 버린다고.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와서 딱 거울 내리고, 야, 내가 참 예쁘다, 내가 참 잘생겼구나. 그런 사람은 짜증을 좀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형할 때가 좀 있네. 내가 이게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코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마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입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굴은 손댈 게 없어. 내 몸을 볼 때 손댈 때가 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듦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정치인이 되겠다, 부자, 재벌이 되겠다, 그러한 노력으로 그러한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 농부들이 많으니까. 농부가 많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사람들을 깨닫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맞지요? 먹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요,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고, 이제는 바위 위에, 돌 위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죠. 맞죠? 예.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죽어버리지. 그리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그 다음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깨달아봐라 하였습니다. 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 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였습니다.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짜 진주가 아니죠. 바로 진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진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악평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말하지 말라. 너도 죽는다.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 어찌 줄 수가 있겠냐. 그것처럼 진짜 악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죠. 학교 갈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면 아니 됩니다. 어떤 아저씨가 아유 내 물건, 내 짐이 무겁다, 물건이 무겁다, 얘야 좀 도와주지 않을래? 저기까지만 좀 들어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면 아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가 도와주지 않고 등 돌려서 갔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아픈데, 힘든 할머니인데 성현이가 모른 척하고 왔습니다. 그게 죄가 될까요? 아니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물 한 그릇 주시오. 이제는 누가 물을 줘도, 야구르트를 줘도 마시면 아니 되는 시대, 밥가스를 줘도 먹으면 아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누가 준다고 해서 절대 마시면 아니 됩니다. 회식 자리 가더라도 마찬가지, 노래방을 가더라도 마찬가지, 절대 마시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비유는 이라니라. 여러분 보세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어때요? 감동이 안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현상일까? 마귀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때요?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아,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네. 등 돌려버립니다. 천운이 비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한다 였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뜻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러워가지고 야 예수님한테서 말씀을 들었는데 있잖아. 와 성령 그 자체야. 나는 성령 임하신 분을 만났어. 야 부모님 전도할 수도 있고 자식을 전도할 수 있고 오빠를 전도할 수 있고 은혜 많다.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어때요? 그만 시험이 와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은혜를 표출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악평을 합니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뭐 예수 내가 만나봤어. 예수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자칭 그리스도야.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시험 들어버리죠. 왜? 뛰어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악평해버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보다 지식인이 예수님을 핍박해버리니까 어때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잘못되었나? 그 은혜를 배반해버립니다. 그 다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 비유를 풀어주세요. 예수님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이 생의 염려와 이 생의 염려, 이 삶에 있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리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리라고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물질이 있는데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길 싫지 못하는 자. 일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지금 여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그래서 젊은 청춘, 젊었을 때 여러분 즐겁게 살 때, 클럽 다닐 때, 네? 콜라텍 다닐 때, 맥주텍 다닐 때, 양주텍 다닐 때 어떻습니까? 차 없어, 이게 머리가 없어, 위에 지붕이 없어, 오픈카 타고 다니고, 뭐 오빠 달려,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가발이 벗겨져 나갈 정도로 막 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즐거울 때는 어때요? 귀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이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 자, 술 먹자. 예수한테 가니까 술 끊으래. 미쳤지. 내가 왜 술을 왜 끊어? 예수님이 술 먹지 말래. 술 취하지 말라 했다. 그걸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안 취하면 되지. 내가 만취가 안 되면 되지 않냐. 한 제자는 그렇게 풀고, 또 한 제자는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만지지도 말라는 뜻이다.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정말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플 때, 진짜 아플 때는요, 마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일반 진통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술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뱃속에 들어가면 발효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발산을 합니다. 신체가 그렇습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이미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술이 있고 몸에 나쁜 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술이 제일 좋다 그래요? 막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 사람은 막걸리도 먹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막걸리 먹을래요, 저는 맥주 먹을래요
하실 건데 그것은 여러분 각자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락에 기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이 규제가 많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보다 해라, 해라, 해라 말씀이 더 많습니다. 인내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내해라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용서하라. 참아줘라. 긍휼을 베풀어 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해도 돼. 회개하라. 오히려 전진적인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점진적인 말씀이 더 많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에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재리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락에 막혀서 결실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크리스천 여러분, 이것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실치 못했는데 결실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실을 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은 이겨내었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인내로 또 참고 또 참고. 어쩔 때는 길가밭 인생 같고 돌짝밭 인생 같고 가시밭길 인생 같습니다. 금수저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야 진짜 옥토밭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 사람들의 재물을 보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하나도 못 가져오니까 놔두고 와야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니까 애굽이니까 이 땅은 애굽이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 그 집을 그 토지를 가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놔두고 와야 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는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의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염려도 많고 재리 때문에 힘들고 일락을 참 좋아하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섭리길을 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입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 인내가 핵심입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듦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화를 다 표출하십니까? 진짜 속상할 때 여러분 분을 삼켜야 되지 분을 표출하게 되면 복이 달라갑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사람 마음이 등 돌려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어떻게 해결되든가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화를 내면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순간 이 화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데 어디요? 이 사람에게 화를 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네트워크라 그러죠. 연결망이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저주하면 어때요? 선을 넘어서 저주를 하게 되면 이 저주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전달하면 이 미천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성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축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을 인자를 야 너는 10번 쓰라 50번 쓰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정말 짜증날 때 너 힘들 때 너는 마스크 벗지 마 너는 말을 하지 마 너는 눈을 감아라 눈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썩 나면 눈 어때? 눈이 싹 돌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눈 탁 감아. 아시겠습니까? 화났을 때 이러지 말고 밥 먹다가 숟가락 탁 놓는 사람이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손 딱 집어넣어야 돼. 딱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야 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도 잘 안 받습니다. 그제 속으로 그럽니다. 본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인사도 안 받지.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땐 나도 인사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칙도 잘해. 뭐 말도 거칠게 해. 그냥 모른 척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 사람 조금이라도 닮기 싫다. 그래서 축구할 때 그 사람은 패스도 안 해요. 패스도 안 해.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패스를 안 주지? 주위 사람들도 그래. 패스 줘. 패스를 안 줘요. 근데 저는 볼만 잡으면 그 사람한테 자꾸 줬어요. 잡으면 줬어요. 안 줘도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 줘버렸습니다. 앞으로 전진 패스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또 줬습니다. 또 줬습니다. 그래서 화이팅을 외치고 줬습니다.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진짜 무한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요. 여러분 격투기 있죠? 격투기. 복싱. 권투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안 돼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싸움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스포츠하다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렸는데 뇌진탕으로 죽었다. 감옥에 경찰서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공으로 기싸대기 때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발로 차는 사람이 있는데 공으로 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공으로 몸에 맞았어, 얼굴에 맞았어. 이거는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다가 때렸기 때문에. 우리 민기가 일찌감치 축구 은퇴를 했습니다. 삼촌들이 은퇴를 시켜버렸습니다. 말도 못해. 만약에 손으로 때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가만히 안 있지. 예? 아마 형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삼촌 둘이가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밤 왼쪽 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라 했는데 민기가 성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게 맞았는 줄 아세요? 오른밤 왼밤 맞고 축구 은퇴했습니다. 축구화도 샀는데. 예? 근데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으로 때렸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풀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 풀면 죄가 됩니다.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짜증났을 때 분을 삼키지 못하고 잘못 풀게 되면 죄가 된다. 누구나 다 화는 납니다. 네가 쓱내미 어찌 미뇨. 화는 나지만 승을 내면 안 되지. 승을 표출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가인이 사람 죽이고 나서 어때요?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승통곡을 해도 제3을 받을까 말까인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늘이 놓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선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꼭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거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인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인입니다. 마지막 도장입니다. 인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저희들 길값밭 인생이 되기 싫습니다. 돌짝밭 인생도 되기 싫고 가시덤불 인생이 되기 싫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부족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꼭 끝까지 서로 인내하며 잘 살아가는 섭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역사가 창대케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